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 또 부활의 능력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생업,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생사화복도 다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살펴 주시는 능력과 그 손길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갖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영의 양식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 마음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거기에는요, 나 자신의 의지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이렇게 구원의 삶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인생의 또 구원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고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쫓아가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어려운 말인데요.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정도를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을 참 기분 나빠하거든요. 오늘날 세상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무엇이에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너는 다 이룰 수 있어. 이 논리를 계속 펼쳐나가요. 그런데 너에게 마땅히 생각할 정도가 있어. 넌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억압받고 누군가가 정해준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땅히 생각할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여기에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어요. 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아픔과 후회,
낙심, 좌절, 절망, 분노, 영원토록 가장 괴롭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심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몇백 년 정도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생명도, 나란 존재도, 내 인생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슬픔과 아픔과 분노, 수치에서부터 풀어주셔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유로운 영이 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저에게 왜 그러세요? 왜 저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따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아주 독특하게,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나름대로 다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독특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너가 오늘은 발로써 섬겨야 되겠다, 나를.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그 역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정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나에게 왜 이걸 맡기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왜 발입니까? 저는요, 머리의 역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좀 믿어주세요. 이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본분에서 벗어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능력, 믿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갖고 서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은 이 정도인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요,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믿음의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지혜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이런 것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보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간이나 심장이나 허파나 그 외에 우리가 명칭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제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제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손과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 다릅니다. 생김새부터 역할까지 다 다르잖아요. 바울은요, 이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해요. 틀렸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손이라면 손의 역할밖에는 잘 모르잖아요. 귀가 왜 이렇게 생겼고 또 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손이 귀를 자꾸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려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는 귀대로의 역할이 따로 있구나. 이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주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존재 자체가 참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서로 지체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 또한 귀하게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귀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난 정말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믿음 갖고 내 역할 감당해야지. 이렇게 깨닫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나를 알고 상대방도 알도록 크신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몸을 이루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한빛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자꾸 판단할 수 있고 못마땅해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들죠.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머리 대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순종해야죠. 순종함으로 살아내고자 애쓸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부르심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그 기도,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어떠한 일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 능력,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고요, 붙들어 주시는 힘이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뜻을 이루자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돼요. 항상 감당해야 하는 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서요. 넉넉히 오늘도 감당해 나가시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원함을 주시고 또 어떠한 마음을 주고 계시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여쭙고 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